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신하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아침은 우리 홍성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겠습니다. 우리 홍 목사님 한국 풍성한 교회 담임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홍지영 전사님 아버님이시다 하십니다. 이제 오늘 오후에 우리 안수식이 있는데 특별히 한국에서 오셨습니다. 우리 나오셔서 이제 믿음의 기대와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선포해 주겠는데 나오실 때 크게 박수로 우리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무 반갑고 또 하나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간구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성령님의 강권하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저의 평생에 미국 땅을 밟게 될 줄은 생각도 못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 와 있더라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상당히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믿음의 기대와 소망, 이것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올바른 신앙의 신앙생활, 바람직한 신앙생활, 그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누구라 하느냐? 그때 대답을 하죠. 엘리야라고 하더이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더이다. 그런데 그 중에 베드로가 튀어나와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의 칭찬이 이어집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들임을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행위나 고백이 있었던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어떤 도덕적인 생활에 또 어떤 덕을 끼치든지 어떤 착한 일, 선한 일을 해서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안디옥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듣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신앙을 가진 사람,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따르게 되어지는데
한 번쯤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만 됩니다. 무턱대고 무작정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알아야 되고 예수를 믿는 그 모습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요 기본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달리 세상은 바쁘고 분주하고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핑계 삼아서 변명거리로 일관하기 쉽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게 되어집니다. 한순간의 지위 때문에, 한순간의 명예 때문에, 한순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이것쯤은 괜찮겠지 하다가 우리는 우리가 믿음의 침체를 겪어가기도 한다는 사실이죠. 신앙생활의 연수는 오래되어졌는데 성경적인 지식과 이론은 가득한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모르는 생활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좀 어처구니 없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 여호수아는 그 족장들을 모아놓고 고백을 합니다. 너희는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런데 그 고백들 이후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흐르지도 않았는데 그 후손들이 수많은 우상 숭배에 시달리며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들 속에 있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죠. 이렇듯 우리의 신앙은 내가 열심인 것 같았는데 잠깐 한순간에 깨어있지 못함을 인하여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을지라도 정작 하나님과 개인적인 믿음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또한 봉사와 조직과 여러 가지 분주한 삶 속에서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진정 예수를 내가 제대로 믿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너무도 안타까운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게으르지 말고 열심으로 주를 섬기라고 말씀을 하죠. 또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 이렇게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믿음을 점검할 기회를 허락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깨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 안에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잘못된 점들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끊임없이 간구해 나가야만 됩니다. 영적인 신앙의 승리는 그냥 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싸워 이겨야 되고 또 그 승리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는 깨어 있어야만 된다는 얘기죠. 진정한 삶의 목적과 방향 이것은 예수 안에서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세상적인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그 안에 담겨있기 때문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환경이나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극복해 보려 합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어지죠. 심지어는 신앙생활의 힘을 잃고 또 주님을 배반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죠. 그러나 그와 반면에 어려운 환경이나 문제가 부딪혀올 때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바로 영적인 승리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선다고 말씀을 하죠. 왜냐하면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각자의 심령에 예수님이 계시는 한 그 생명은 영원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사람의 모습은 영원한 영적 생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없는 그 사람의 모습은 사망의 권세가 자리 잡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생활 속에서 예수 중심의 삶을 위하여 우리의 믿음은 바로 영적인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만 되는데, 그중에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달려가기를 소망해야 되는데,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이 부끄럽지 않는 삶은 그냥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나의 삶에 무언가 거리낌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수치심을 느끼게 되고, 또한 우리는 그것을 변명하기 급급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우리는 자신이 떳떳하다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얘기죠. 그러나 조금만 잘못을 하고 헤어진 사람을 다시 만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그 모습은 변하지 않습니다. 길에서 어떤 사람을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을 만나기 껄끄러워서 피해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이 떳떳하기를 원했는데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육적인 삶과 영적인 삶의 부끄러운 관계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육체적인 관계는 피하면 되어지지만 영적인 관계는 피한다고 되어지지 않습니다. 세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줄로 압니다. 육체적인 삶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수없이 많은 부끄러운 일들을 행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람들 이용하기를 원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도 모르게 본의 아니게 사기를 치는 그런 상황도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내가 본이 되어지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따르는 자로서 최소한 부끄러움이 드러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갈고 닦아야만 됩니다. 저 역시도 많은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지만 그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심령에 찔림을 주어서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바울의 신앙은 오늘 사는 현대인들에게 하나의 모델로만 보여지기 이전에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내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 내가 행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게으르고 악한 종의 비유가 있습니다. 게으르고 악한 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영적인 삶이 어떠해야 되는 것인가를 말씀을 해주죠. 또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가식적이고 형식적이고 믿음의 모양만 갖춘 채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가 천국에 이를 것이라. 분명한 것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원하지만
자신의 믿음의 상태가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쉬움을 남기고 많은 사람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본인만 받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겠는가 하는 사실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자기가 하지 못한 일들에 대하여 지적을 받게 되면, 자기의 잘못을 지적당하게 되면 인정하고 회개하기보다는 그것을 변명하며 오히려 화를 내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담과 가인 역시 자신들의 범죄함이 드러났을 때 이들 역시 숨기려고 모른 척 하려 했던 것을 보게 되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 자신 스스로의 능력을 초월하여 육체적인 유익만을 위해서 잘못된 욕심을 부림으로 인하여 잘못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고 말씀을 하죠.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해결책이 나오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자신의 신앙을 살필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공급받을 수 있어야 되죠. 그렇다면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깨어 기도해야만 됩니다. 은혜를 사모해야만 되죠. 육체적인 힘으로 이 신앙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나아가야만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냥 되어졌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그는 게으르지 않고 열심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었고, 또 그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코자 그는 한순간도 육체를 위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므로 자신의 영적인 부끄러움을 예수를 알기 전에 행하였던 그 부끄러운 일들을 그는 조금이라도 만회할 수 있었고 주께 나아가기에 힘썼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 사람은 저런데 왜 나만 착하게 살아야 되나? 사람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신 바 되시죠.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요한복음 16장 33절과 같이 세상을 이기고 강한 담대한 신앙을 갖게 되어집니다.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서 바쁘다고 해서 대충 살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고국을 떠나서 여기 미국 땅에서 정착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어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힘든 모든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눈물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다면 여러분은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른 신앙생활은 낙심과 좌절보다 깨어 기도하고 더욱더 소망을 쫓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것이 바로 영적 기갈이란 사실이죠.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잘못은 그 자신 한 사람의 잘못으로 끝나게 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은 공동체로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모습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고단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인정하신다면, 주님이 인정해 주시기만 한다면 얼마나 축복된 삶인지 모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책망이 들어왔습니다. 왜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게 되어지는 부끄러운 일들을 그들이 행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육체로 시작하였지만 성령으로 마치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 우리를 구원하신 이름,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만 되는데, 그래야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하여 존귀케 되어지며 그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되어집니다. 바울 사도는 그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살든지 죽든지 오직 자신을 통하여 예수님이 존귀케 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겁니다. 그가 연약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최고의 학문에 있었고 최고의 가문에 있었고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를 믿게 되므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배설물로 여기며 오직 주님만이 존귀케 되어지기를 소망했던 겁니다. 수많은 매와 수많은 어려운 난관들을 극복하면서 지나왔지만 그 어떤 위험과 어려움도 바울의 신앙을 흔들리게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무엇일까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목숨을 내어놓고서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이름, 그 주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어지길,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그의 생애를 통해서 원했던 것입니다. 초대 교회 시대 때 유명한 교부였던 한 사람이 끓는 기름 가마 속에서 들어갈 때 예수를 부인하기만 하면 되어지는데 그는 고백했습니다. 나의 평생에 예수님은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배반할 수 있겠느냐? 그는 기꺼이 기름가마 속에서 순교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상황이 부딪혀 오게 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 될까? 아무도 장담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 상황이 어떠할지 아무도 얘기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 순간에 나에게 있어서 예수가 그 어떤 것보다 귀하신 분인 것을 내가 깨닫고 고백할 수 있다면 충분히 우리는 순교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육체 가운데 있는 그 어떤 것일지라도 예수보다 더 가치가 있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이 어느 상황, 어떤 상황에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라고 고백을 합니다. 늘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 내 유익을 위하여 주님을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끊임없이 다짐하고 결단하고 깨어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 가운데 진정한 믿음의 본질이 드러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른 신앙 생활을 추구하며 나아간 사람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분별케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은 소중합니다. 뜻하지 않는 사고로 인하여 사랑하는 이들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겪어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들이죠. 저와 연관된 사람 중에도 그런 일들을 겪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위로의 말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만족시켜 줄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소중함은 우리가 깨닫고 느껴져야만 그것을 지키고 또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애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그 예수님을 만나야만,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가치를 깨달을 때에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의 생활, 삶 전체가 되어져야만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나의 사는 것과 죽는 것이 모두가 다 주님의 영광 가운데 있다는 것이었죠. 사는 것과 죽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한때 죽음의 공포를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 두렵더라고요. 꿈속에서도 그 공포가 밀려 들어와서 꿈을 꾸면 한없이 끝없이 떨어지는 절벽으로 계속해서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꿈을 깨고 나면 두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이 부분이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평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내가 살고 있다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 안에 있을 때 진정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가 있고 영광 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기대와 소망 중에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만 됩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모두가 앉아 계시지만 서로가 존귀한 분들입니다. 왜요?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죠. 상대방에 대해서 험담하고 상대방을 미워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안 좋은 말들을 하고 할 때는 좋죠. 그런데 믿음에 가진 사람들은 돌아서면 씁쓸합니다. 후회스럽습니다. 왜 내가 그랬나? 그것이 정상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아무 감정도 없습니다. 아주 즐겁습니다.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내가 나를 험담하고 내가 나에 대해서 안 좋은 말들을 했다면 기분이 좋을 리가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데 집중합니다.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있다면 어떨까 하는 사실이죠.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더라고요. 누가 대접하면, 누가 무언가를 선물해 주면 아주 기분이 좋아요. 근데 내가 주려고 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가치를 따져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주면 줄수록 기쁨이 더해지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 안에 사랑이 넘쳐나게 되어지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웃을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청년회에서 전도실장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전도실장을 하게 되면 경찰서 유치장도 가고 버스나 전철에서 설교도 해야 되고 역전에서 노방전도 전단지를 나눠주기도 하고 다양합니다. 그걸 다 하고 나서 거기에 실장직을 맡게 되는데 버스 안에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설교문을 작성해서 갈갈갈갈 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됐다 해서 버스에 딱 올라탔습니다. 하필 예식장 다녀오는 만원 버스에 올라탔어요. 사람들도 겨우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틈새인데 틈바구니 속에서 거기서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잠깐 짧은 시간 기도를 하고 딱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의 여자분이 앞에 딱 보여집니다. 고민을 하다가 도저히 못하겠어요. 잘못하면 뺨으로 한 대 맞을 것 같아. 다시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눈을 떴는데 동일해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가? 도대체 왜 이러지?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올라왔는데.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하고 안 바뀌면 나 안 할래요. 그래서 눈을 떴는데 하나님이 내 협박에 못 이기셨나? 얼굴이 엄청 예뻐 보입니다. 이제 설교를 딱 시작을 했는데 할렐루야 하고 시작을 했는데 운전기사가 야 뭐야! 생전 보지도 않은 사람이 뭐라고 막 화를 내는 겁니다. 에휴 그러거나 말거나. 이제 설교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철 안에서도 들어가서 예전엔 그게 허용이 됐고 또 금지한다고 해도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그게 문제가 되어지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육체적인 생각과 방식들이 부정적인 또 불신앙적인 사고 속에서 변하지가 않습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달려가지 않는다면 변화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교회 안에는 끊임없이 아주 다양한 모습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다툼과 분쟁이 없다는 것은 생판 거짓말이죠.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화합하고 또 믿음으로 해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것이 주님의 몸을 이루며 교회에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는 귀한 모습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십계명에서도 우리에게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나누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교회 다툼과 분쟁이 일어날 때마다 가장 마음이 아프고 힘든 그러한 상황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또 그것을 상처와 아픔들을 싸매어 가면서 더욱 다져지면서 주님의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본성을 따르면서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해 버릴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기뻐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기뻐하지 않는 이기적인 우리의 모습이 많을 때도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서 말씀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형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진실된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면 손해보는 듯 하는 것이 우리의 육신적인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억울해서 못 사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이웃을 위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하고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게 되어지고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내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신을 날마다 확인해 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야만 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며 섬기며 서로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고 자신을 사랑하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사도 바울과 같이 사나 죽으나 주님과 함께 영적인 유익을 추구하고 그 삶을 살아감으로 천국에 이르는 그날에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축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들 예수 중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께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는 달려가야만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며 축복된 삶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함께 우리 결단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로 살리.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고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 주를 찾도록 나 살기 원하. 나의 삶은
우리 이 시간 함께 동선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 우리 기억하며 우리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사역을 하다 보면은 우리 마음속에 열정이 식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디모데 같은 사람도 안수받을 때 갔던 그 열정이 어느 한순간 신앙생활하며 다 식어버린 가운데 사도 바울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나게 하라는 그런 권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다시 열정이 우리 마음속에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그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정말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이름이 나의 삶과 섬김을 통해 높이 올려질 수 있도록 열정이 살아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우리 섬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 열정이 우리 마음속에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느 한순간 식어버린 이 마음을 아버지 다시 성령의 물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상처받은 게 있습니다. 실망한 게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런 가운데 아버지 저희들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성경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높이 살리는 그런 우리 성김과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로 살아가는 그 이후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아버지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우리 성도의 삶을 살고자 원합니다. 아버지 다시 뜨거움을 주시고 아버지 가슴에 불을 듯 일어나는 아버지 주의 그 열정이 살아나는 아버지 우리 성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총이 가운데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은총으로 우리를 잡아 주시고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이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는데 기도하실 때 정말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기대하는 그러한 우리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 어떻게 역사하실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 나의 여생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 한번 기대해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기도를 우리 한 번 더 간절히 외쳐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 어느 한순간 제 마음속에 열정이 식어버렸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주님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죄에 감사드리며 아버지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주의 놀라운 손길 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어떤 손길인가 하는 것을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가운데 더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이번에 안수받은 우리 홍정민 목사님 아버지 이 일꾼을 통해 우리 교회 부흥의 역사를 이루시며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년들 아버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적인 삶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